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스가랴서 7장 말씀을 읽었어요. 드디어 길었던 그 8개의 환상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다른 관점 또 다른 시기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에 스가랴에게 임했어요. 어느 날 베델에 살던 사람들이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물어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5월 중에 울면서 근신해 왔던 것이 여러 해 동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 사로잡혔을 때부터 이 5월과 특별히 뒤에 나오는 일곱째 달 7월에는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슬퍼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이 5월 달인 이 5월에 행했던 금식은 성전이 불타버렸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즉 예루살렘이 유다가 망하고 하나님의 전이 불타오렸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하였던 기간이고요. 7번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직후에 유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상기하기 위해서 일곱째 달에는 금식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갔던 시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금식을 해왔던 건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70년 가까이 흐르고 바벨론에 살았던 포로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돌아서 살다 보니까 아직도 내가 이것을 성전이 불탔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는가, 근신해야 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면서 아직도 근신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에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금식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냐고 물어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물어보았던 이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질문 자체를 바꾸십니다. 금식은 누구에게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에게 금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할까요? 질문을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나요? 금식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영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때로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 사소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근신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의 편의를 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태까지 금식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경건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면 이 금식은 거룩한 금식, 지켜가야 할 금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소유, 나의 성전, 나의 교회가 무너졌다고 생각해서 금식을 해왔다면 나의 한탄을 위해서 금식을 해왔다면 그것은 바른 금식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에는 그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한 거, 내가 행복해지는 거, 내가 슬픔에서 벗어나 살아가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바라보면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생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신앙 생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수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근면함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8절에서 14절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해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듯이 진실하게 재판하고 자비를 행하고 인애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또 어려운 이들 과부 고아와 나그네 궁핍한 자를 누르고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현실은 그게 아니었죠. 11절 12절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고 그 마음을 다이아몬드처럼 금강석가처럼 이렇게 갖게 하여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라는 모습은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어야 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서 여러 나라에 알지 못한 나라에 흩어놓았노라고 그리고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눴던 두 가지 이야기 사회윤리적인 실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 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함으로써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종교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의 이 사회윤리와 그리스도교의 윤리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깨닫고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들이지만 때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사명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을 위한 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서 이 지혜 안에 날마다 거하고 이 지혜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몸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날 우리가 모여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느끼는 복된 긍휼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